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참회 기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 높이 들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됨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분하여 11조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연보하며 목적 헌금과 또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드린 귀한 물질이오니 하나님 마음껏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 뜻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대로 준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물질이 쓰이는 곳에서도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그 물질이 주어하는 영혼들에게 꼭 살림이 되는 생명이 되는
물질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네, 오늘 이 요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이 두 번째 증언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고 또 어떻게 증언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에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그 첫 번째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 증거의 전반부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 중에서 32절부터 34절에서의 후반부를 이제 각각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36절에 있는 세 번째 증거를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이 1장에 나타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한의 증거는 모두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이 요한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에 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은 노예들이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노예만도 못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에 대해 빗대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냥 먼저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뿐이지 내가 예수님과 견주어서 어떤 대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거의 전반부를 통해서 요한이 과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굉장히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그 사역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에게는 네 가지의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뜻 안에는요, 어떤 뜻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유월절을 빗대어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당연히 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을 상징하는 어린 양으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날, 그걸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광복절, 해방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건 넘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어가는 거. 무엇이 넘어가느냐? 이제 이 설명을 들으면 유월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종생활했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너희는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제 애굽을 탈출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을 탈출하던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위로부터는 바로의 아들부터 밑으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장자까지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죽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자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그리고 장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나와 있는 모든 짐승의 그러니까 먼저 난 짐승,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첫 번째로 난 짐승들, 그걸 다 하나님이 이 밤에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의 장자로부터 아래로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조리 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엄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누가 애굽 사람인지 이거는 막 혼용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거를 분간하기 어렵게 느껴지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가족 수대로.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든지 뿌리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대문 앞에 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밖에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날 밤에는 바깥 출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나서 그날 밤에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이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첫 장자, 그리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첫 새끼, 첫 번째로 나는 새끼의 모든 목숨을 하나님의 사자가 다 끊어버립니다. 그럴 때 이 죽음의 사자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 딱 왔을 때는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인인데도 예를 들어서 애굽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양을 잡고 막 피를 막 문설주에 바르니까 혹시 자기들도 따라한 사람들의 가정들은 구원함을 받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양을 잡지 않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모든 가정들은 다 그날 저녁에 장자와 첫 새끼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고 바로 치라라고 하신 이유는 넘어가기 위해서, 유월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린 양이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표현했던 그 어린 양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마다 옛날 애굽에서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의 피로 정말 그 죽음의 맛을 보지 않냐고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건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흠뻑 적시는 우리 믿는 자는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제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심판의 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이제 완전히 그냥 프리패스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한 그 내용이 나온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성전에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이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2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은요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거는 그냥 뭐 날씨가 궂으면 안 하고 날씨가 좋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는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제사만큼은 전쟁이 났다 할지라도 이걸 드려야 돼요. 나라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이 양 2마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전쟁 중에서도 기근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제사만큼은 제사장이 절대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전쟁 중에도 아니면 뭐 사방의 적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포위됐다 할지라도 이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티투 장군에 의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멸망당합니다. 그때까지, 무너져 내릴 때까지 어김없이 행해졌던 이 제사가 뭐냐?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어린 양 2마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제사만큼은 아주 중요한 예식으로서 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오셔서 이제 그 어린 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피 뿌려진 그리고 바쳐진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에레미야는요, 에레미야 1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끌려서 잡히려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끌려서 잡혀가는 순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사야 53장 7절에는 장차 오신 메시아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정말 잠잠한 양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도수장에 곧 죽을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어린 양이 너무너무 순진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을 다 깎아버리는 그 와중에서도 잠잠한 그 양과 같은 묘사를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한 거예요. 이 두 선지자는요,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자기 백성이 친히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또 거기에 자기 피를 쏟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짊어지신 어린 양이세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건 누구냐?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죽음, 우리가 당하는 멸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지시고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죽음이라는 어두움에 우리는 휩싸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고난과 그 죽음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병을 낫게 하셨구나. 우리를 살리게 하는 능력이 그 예수님께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여진다면 그분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고통과 질고가 곧 우리의 것이 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넘겨버리는 6월절 역사처럼 넘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장차 죽음을 정복한 두 뿔이 달린, 그러니까 뿔 달린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마카비라는 어떤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마카비 가문이 있었는데 이 마카비 투쟁 시대가 있었어요. 마카비는 시리아의 반군 활동을 한 겁니다. 시리아 쪽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족속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마카비와 시리아의
반티우 오리스라는 이 사람이 거기서 봉기 운동을 한 겁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여기에 우리 민족의 진짜 정부를 세우자. 그래서 4세기에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그 어떤 폭정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가문이에요. 이 독립운동을 했던 유대 애국주의자들이었는데 주전 167년부터 142년 사이에 유다스 마키베우스라는 사람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이제 4명의 형제들이 시리아에서 봉기를 한 겁니다. 막 만세운동을 하고 로마는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막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형제들이 시리아로부터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그들을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마케베우스 또 마케바 그쪽의 집안 사람들을 막 영웅으로 사람들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전쟁 영웅, 시리아를 정복한 영웅 유다스 마케베우스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그 당시에. 그가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이. 특히 뿔 달린 어린 양으로 표현한 적이 역사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뿔 달린 어린 양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는가를 사람들이 칭송하기 위해서 그 가문에 내려진 영광이 바로 그런 뿔 달린 어린 양이다. 그런 칭호를 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과 다윗, 솔로몬도 뿔 달린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각도에서 볼 때에 예수님 역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정복자요 구원의 영웅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느냐?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뿔 달린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도 뿔 달린 어린 양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 견해는요, 요한계시록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9차례나 이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실로 이 어린 양 칭호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수많은 칭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가 있는 그런 칭호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유월절을 넘어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바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요약해서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른 것은 예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희생, 고난, 그리고 승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습니다. 늙그만하게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했지, 아마 손자였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 당시에 엄청난 존재였어요.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횃불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참 엄청난 질문을 이 아들 이삭이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대답해 주실랍니까? 뭐냐?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시는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장작은 내가 지금 맸고, 그리고 횃불도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에게 물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저 높은 산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사에 드려야 할 어린 양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들아, 아버지의 답변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지금 누구를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마음먹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돌판 위에 장작을 쌓고 그 위에 갑자기 아들을 묶더니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아들까지 바치겠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아들을 이제 풀어주라고 하니까 풀어주니까 돌아섰더니 숲을 바로 엉클이 있는데 그 숲에 어린 양 한 마리가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속하셔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다 믿으시길.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죄악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는 넘어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6월절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 증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또 있는 자는 주님의 진도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덩굴 때에 주님의 진도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온 반대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도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죄를 볼 때에 내가
변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6월절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날에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 모시고 내가 믿으리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